오늘은 초신자 입문서 두 번째 시간 인생의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초신자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그리고 육체라는 이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여전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순 같은 상황에 부닥칠 때 바로 소망이, 희망이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깨우쳐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는 소망, 희망, 그리고 인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 왜 사는가입니다. 이 다소 철학적인 첫 주제에 머리가 조금 지끈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니까 이유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인생에서 한 번은 자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으로 이 신앙, 믿음의 여정에 발을 들인 분들에게 영이라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익숙치 않아요. 친숙하고 편하게 자꾸만 기울어지는 쪽, 내가 손이 더 뻗기 쉬워지는 쪽은 당연히 육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할 영역은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 또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시야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트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소망과 약속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영적인 시야를 트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지만요. 육적인 변화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것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었을 때 이 육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의 보다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늘 자체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소망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처한 이 삶, 이 인생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은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째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 바로 우리가 현실에 대한 직시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2장에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낮과 대비를 이루는 밤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빛이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기에서 지금 부활의 소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바울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통치자인 사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맨 처음 주셨던 이 땅의 통치권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서 이 세상도 악하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한을 정하시고 심판을 하실 그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라고 언급이 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종교개혁 성경들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돼 있고요. 최근 현대 역본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공부는 사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요. 초신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 세상의 결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이 세상은 온갖 죄와 혼란이 심하게 가중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탄은 끝내 육화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숭배를 받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새롭게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지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더 나아가 밤과 같이 어두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라는 소명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계속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계속 언급되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의 통치자와 함께 심판을 받을 장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이유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실 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 속에서 먼저 눈을 감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면 먼저 죽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사는 이 인생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나는 이제 왜 사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쉽게 말해서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이어서 받을 수 없는 것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다음 구절로 귀결이 되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답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지만요. 특히 이제 초신자분들, 막 성화의 길에 입문한 분들에게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담긴 소중한 소망, 희망들을 깨닫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항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신 그 영원한 것들을 고정하는 것이 항상 성화의 1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강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삶의 이유를 깨우쳤다면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겠죠. 이 질문에도 다양한 영역이 포함됩니다. 육의 영역, 이 몸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생계나 진로가 포함될 것이고요. 혼의 영역에서는 이성, 지성, 성격, 인격, 소망이나 꿈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영의 영역에서 보자면 우리의 영감, 마음, 감정, 생각, 표상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혼, 몸, 영에 해당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질문도 당연히 좀 복잡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던질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애초에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그리스도 밖에서 던진다면,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사실상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분 안에서 찾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반복적으로 사랑, 믿음, 인내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에서는 거듭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요. 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다고 편지에 쓰기도 하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점점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전장에서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슴하고 머리잖아요. 근데 이 가슴에 두르는 흉갑을 사랑이라고 제시를 하고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요. 크게 자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촉구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전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랑, 믿음, 인내는 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누군가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러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기 전에 그분이 내게 먼저 희망을 두셨어요. 이 방향성은 아주 중요한데요.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바치는 그 삶의 방향성은 지금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에서 드러나는 방향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 그리고 옛사람, 혹은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이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초신자분들이 성화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새 사람, 옛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 개념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접해야 되는데 특히 이 문턱을 넘게 되면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진리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육체, 그리고 혼, 영의 영역을 두루 다룬다고 언급드렸었는데, 자, 이 영역은 각각 시간, 영역의 개념으로 다시 구분이 가능합니다.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몸, 혼, 영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이전의 나는 바로 옛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그분을 구주로 모신 이후,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의 나는 새 사람이라고 불려요. 이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옛사람,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기 이전의 내 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특히 죽음에 있어서.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죠. 특히 혼 같은 경우에는 몸이 죽게 되면 멸망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은 어땠을까요?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가 성령님을 받은 이후 새 사람이 되니까 몸은 이제 부활을 약속받게 돼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죠. 내 혼은 멸망의 형벌에서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내 영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거하게 되고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게 돼요. 극명한 대비를 보이게 되는데요.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일 때의 내 삶은 그 전후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옛사람일 때 나는 육으로 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몸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몸이 누일 곳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몸이라는 건 기본적인 의식주를 만족시켜 주어도 계속 다른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에요. 이 도파민을 충족시켜줄 쾌락, 지루함을 달래줄 즐거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항상 이 세상에서 낙을 찾아요. 내 몸을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기쁨이 전부 이 썩어질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새 사람이 된 나는 썩어질 육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이 삶을 살게 돼요. 이 양식은요,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고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곧 내가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사는 거죠. 그러면 삶의 목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고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한테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내가 어거지로 지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그분과 관련 없는 것들, 그분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의 방향이죠. 자,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랑, 믿음, 인내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속성이에요. 자,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사랑. 그게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박이에요. 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의심 없이 전부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내가 악으로 깡으로 이를 물고 견디고 버티는 그런 인내일까요? 자, 주님이라는 소망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인내의 원천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과 나누는 교제, 그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바로 그 과정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보물은, 나의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초신자일수록 무엇보다 이 사실을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지런히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성화, 믿음, 신앙이 처음부터 이 확실한 기반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뭐가 우리 삶에 자꾸 비집고 들어올 수 있냐면 타협이에요. 합리화, 정당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지 못하도록 헌신의 틈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어떤 핑계를 대겠죠. 이래서 저래서. 그 합리화, 그 정당화 이것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헌신을 괜찮다라고 자꾸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상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데 돌밭 혹은 가시덤불에 가려진 그런 밭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자, 돌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걸러내야 돼.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 그분께 나아가기보다는 뒷걸음질을 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어떤 면에서. 자, 그러면 가시덤불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칼로 베어내야 되는데 가지를 쳐버려야 되는데 내 손이 다칠까 봐 겁을 내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찔리면 어떡하지? 다치면 아픈데. 우리는 초신자분들이 신앙의 초기에 이런 부적절한 후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훈육을 해줘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훈육은 뭐다?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받은 소망, 진리, 교훈들을 가지고
마음에 생각에 넣어주음으로써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좋은 습관이 자꾸 몸에 배는 것을 허용하게 둔다면 이거를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고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굳이 겪지 않아야 될 어려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지금 이런 바탕 위에 세상에서 우리가 맞는 풍파를 견뎌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이전에도, 즉 내가 옛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때도 세상살이라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세상살이가 더 어려운 듯이 느껴질 겁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교제해주고 특히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 줌으로써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의 진영과 매우 적대적인 이 마귀의 진영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는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영혼에 있어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삶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초기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막 거듭난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자세를 살펴보았어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밟고 있었던 부모라는 땅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나의 목적지로 항해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와 돛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침반은 뭐겠어요?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겠죠.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라는 북쪽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해를 지속하기 위한 식량도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노와 돛은 그리고 닻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영적인 기초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서 본인의 마음, 생각, 온 힘, 몸, 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명의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편지에서 강조되는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일부 초신자 입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